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단연코 중심이 되는 주인공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여기 22장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줄곧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우리가 함께 봐왔기 때문에 이 본문은 아들을 바치는 이 본문은 어쩌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는 활용점정과 같은 아주 특별한 본문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그죠?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아주 톡톡히 잘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본문에서 예전부터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의 궁금증을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원문을 보고 또 이리저리 검색하고 찾아보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결국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이해되지 않았던 그 부분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야, 제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제가 이 본문에서 잘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았던 그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이삭에 관한 것입니다. 이삭.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만 바라봅니다. 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가? 그렇죠?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니까 저 정도지, 나 같은 일반인들은 이 어림없는 순종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이 사건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건을 보십시오. 가만히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아브라함만큼이나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오랜 세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대면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어느 정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은 어떻게, 오늘 5절에 우리가 읽지 않은 구절인데 5절에 보시면 이삭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르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이, 유스입니다. 청소년이죠. 여러분,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얼마나 경험했을까요? 쉽지 않아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땐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은 몇 가지 신앙의 무용담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자기 앞에 닥친 죽음의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이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평소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이 제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없는 겁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칼과 불만 있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묻죠. 7절에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대답을 유심히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유심히 봐야 됩니다. 특별히 그 뒤에 나오는 또 하나의 독립된 문장, 뭐냐?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갔다. 이 독립된 문장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거룩한 호기심으로 봐야 되죠. 이삭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이 함께 걸어갔다고 그랬죠. 이삭은 아버지의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고 이해가 돼서 함께 걸어간 걸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아버지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듣고 함께 이해가 돼서 걸어간 것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못 알아듣고 그냥 아버지 쫓아서 질질 끌려갔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따라갔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대답은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해석에 논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 단어의 해석으로 전혀 다른 의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8절에 보시면 한번 화면에 비춰주시겠어요? 여러분, 저게 창세기 22장 8절의 원문입니다. 목사님 또 아침부터 이렇게 시험에 들게 원문을 저렇게 들이대시고, 네, 여러분, 저거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저거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주황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 단어를 주목하시라는 겁니다. 브니 하는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 여러분, 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이 전혀 다른 의미가 나옵니다. 여러분, 친절하게 제가 그래서 한국말로 제가 다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한국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죠. 그 분이를 앞으로 당겨서, 아들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번제를 위한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이를 뒤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하실 번제의 어린 양은 내 아들 너란다. 여러분,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문법적으로 문장 자체로 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8절의 뒷부분의 이 독립된 문장, 매우 특별한 의미를 담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네가 바로 제물인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삭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이 자기 자신인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묵묵히 걸어서 제단 앞으로 간 것이죠. 놀랍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놀랍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너무 놀라서 다들 얼으셨는지. 여러분, 그래서 이 8절 뒤에 있는 이 문장이요, 사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함께 걸어갔다. 기가 막힌 문장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하나님께서 스스로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데 그 어린 양은 내 사랑하는 아들 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둘이 손잡고 제단 앞으로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해석이라면, 이러한 정황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이삭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도 위대하지만 이삭의 순종 거기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하고 해석한 탈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탈굼에서는 이 창세기 22장 8절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을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내 아들아, 그렇지 않다면 너는 번제를 위한 그 어린 양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둘은 함께 결의에 찬 의도로 함께 걸어갔다. 이렇게 해석해요, 탈굼에. 또 우리가 잘 외경이라고 하는 마카비서에 보시면은 이 사건을 마카비서에서는 아브라함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삭이 자신의 의지로, 믿음으로 이 제사를 함께 아브라함과 완성시켰다는
그래서 마카비 사서 7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이삭은 종교의 제의를 위해 죽음의 순간에 자신을 맡겼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삭이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제가 다 연구했다는 것이 아니라 연구된 걸 제가 이렇게 또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삭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할 때 막 뿌리치면서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이 어르신이 나이를 너무 드셔가지고 지금 총기를 이루셨나? 저를 지금 결박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나르, 소년, 청소년입니다. 100세 넘은 할아버지 제압하는 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삭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말 그대로 순전한 어린 양처럼 아버지가 결박하시는데 순순히 묶임을 당하죠. 그리고 순순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아마도 자기 발로 제단 위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왜요? 그 아버지가 들기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아마 올라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보여진 완벽한 믿음의 제사는 사실 아브라함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삭도 자신의 믿음을 행사하면서 완벽한 순종을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지요. 여러분, 이 번제가 지금 아브라함 혼자 믿음 좋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뿐만이 아니라 이삭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더 크게는 각자 자신에게 주신 그 믿음을 행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번제의 하모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교훈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그 믿음이 행사되는 것을 보고 싶으셔서 우리의 삶에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상황을 주십니다. 그렇게 몰아가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입니다. 이삭은 이삭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만 받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의 믿음도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받으셨고, 이삭에게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이삭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자신을 기꺼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종하는 믿음을 또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각자의 믿음을, 그 행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뭉퉁거려서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잡아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사를 받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어떤 도전하고 행사하면 그 몇몇의 행사하시는 분들 있죠. 도전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다 휩쓸려서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 각자의 믿음만 받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교회나 그 교회의 목사님의 믿음의 행사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행사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큰 믿음 아니죠. 작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작은 믿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큰 믿음 아니고요, 교회 얼마 다녔지 않았다고 해서 작은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행사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행사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 각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행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행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여건이나 환경이 돼서도 아닙니다. 그저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증명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되죠.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시면 우리가 또 잘 아는 본문, 주인공이 등장하죠.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냐? 자기 이름대로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뜻이냐면 엘리, 나의 하나님은 야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참,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요?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이것을 사명으로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왕기상 17장 18장에서 역시 우리는 엘리야에만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엘리야만 이 사건에 있었을까요? 주인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여기에도 각자 자기의 믿음을 행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첫째는 사르밧 과부, 두 번째는 국내 대신 오바댜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만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도 목숨 걸었어요. 국내 대신 오바댜도 목숨 걸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기가 남아있는 그 한 줌의 식량을 엘리야에게 드림으로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국내 대신 오바댜는 그 아합과 이세벨의 종교적인 탄압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양쪽 동굴에 두 군데에다가 숨겨놓고 날마다 떡과 물을 갖다 날리면서 지켜줬습니다. 목숨 걸고 자기의 믿음을 행사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뿐 아닙니다. 이들도 각자 자기의 믿음을 보이며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꼭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천국 갈 때 프리패스 하라고, 그때 써먹으라고 믿음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믿음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이 믿음을 육적으로,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는 우리 각자의 삶의 현실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믿음을 행사하라고, 드러내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외면당하죠?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거 이겨내시라고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온갖 세속적인 것들, 이 현란한 것들, 화려한 것들, 그것들로 유혹하죠. 예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라고 부추기죠. 그런 것들에 맞서 싸우시라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보다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 세상의 악한 주류와 사상들이 진리를 왜곡하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예수님만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맞서 싸우시라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 제자된 삶, 여기에는 관심 없고 나만 생각하고 내 인생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이 나만 생각하는, 내 성공만 생각하는, 내 잘 먹고 잘 살는 것만 생각하는 이 내 중심적인 사고에 우리가 빠져 살죠. 이런 우리의 죄성과 맞서 싸우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행사하라고, 드러내라고, 그래서 맞서 싸우고 도전하고 정복하고 사명 감당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숨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숨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좋아 보이는 다른 사람의 그 고백에 숨으시면 안 돼요. 간증 이런 것 뒤에 숨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 우리 교회의 규모나 분위기 뒤에 숨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설교 많이 들으시죠? 은혜되고 감동적인 설교 많이 들으시죠? 그 목사님들 설교 뒤에 숨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들의 믿음 뒤에 숨지 마십시오. 믿음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을 행사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여러분, 이 시대는 더더욱,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더더욱 이 믿음의 행사가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더 이상 예전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예전만큼 그렇게 헌신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내 거 잘 희생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그렇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습니다. 먼저 계산하죠. 따지죠. 그리고 내 마음 불편하게 하고 부담 주면 딴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 와서 서비스 받으려고 하죠.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다 고객으로, 교회 서비스 받는 고객으로 교회에 나오려고 그래요. 가정에서도 그렇죠. 자녀들에게 믿음으로만 살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융통성 있게 적절하게 세상적으로 살아도 눈 감아주죠. 여러분, 총체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의 현 상황을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상황을,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광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의 행사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마음을 다한 그 헌신과 그 희생, 자기 믿음을 행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믿음의 행사를 받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신앙의 여정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의 믿음의 행사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교회의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 누군가의 믿음의 행사로, 그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 그 믿음의 행사로 우리는 따뜻한 섬김을 받았고요,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했죠. 그 누군가의 믿음의 행사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믿음의 행사로. 사진 한 장 보실까요? 누군가의 믿음의 행사로. 여러분, 누군가의 믿음의 행사, 누굴까요? 모르시겠죠? 우리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야,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참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여러분, 누군가의 믿음의 행사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믿음의 행사로. 그 다음 장면 보실까요?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누군가의 믿음의 행사로. 저기 내가 아는 사람이 있나 이런 거 찾지 마시고 그냥 누군가의 믿음의 행사로. 맨 끝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시죠. 누군가의 믿음의 행사. 그 다음 사진 보실까요? 누군가의 그 자기 믿음의 행사로. 앞에서 가르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분의 헌신과 희생, 믿음의 행사로 저 앞에 있는 앉아있는 아이들이 저 중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의 믿음의 행사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사진 보실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 교회 건축하시면서 누군가의 믿음의 행사로, 헌신과 희생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이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그 다음 사진은 기독교 한국 침례회 산성교회가 개척되는 장면입니다. 교회 팻말, 제가 바라볼 때 오른쪽에 회색 양복을 입으신 분, 한 여자분과 같이 서 계신 분, 제가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저희의 장인 어른이십니다. 저희 장인 어르신.
나중에 천국 가면 뵙겠죠. 네. 저희 장인 어르신은 자랑스럽게도 저희 침례교 직속 선배십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시죠. 우리 장인 어르신은 개척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천에서, 춘천에서. 저 교회는 아마도 저희 장모님의 증언에 의하면 저 병점, 화성, 천안 그쪽에서 저 교회를 개척하셨던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후에 나중에 우리 침례교 목사님 중에 부흥 강사로 멋지게 사역하셨던 조황호 목사님의 화성중앙교회였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 장인어른께서 처음 예배를 드리시고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장인어른과 우리 장모님이시겠죠, 옆에. 아니면 큰일 나죠.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그 장모님 사이에 한 분이 뒤에 이렇게 화면에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확대했습니다. 이 보시면은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 뒤에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 저의 모교인 대전중앙침례교회 유병문 목사님의 아버님이신 유영근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유영근 목사님이 우리 유병기 원로 목사님의 작은 아버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유영근 목사님께서 이 천안 병점 화성 지역의 지방회장 혹은 교회 개척, 국내 선교를 위한 그런 사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께서 개척하셨을 때 오신 것이죠. 후원하시고. 너무 감동적인. 왜요? 제가 저희 유병문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신 다음에 제가 우리 유병문 목사님 모시고 다니시면서 제가 예배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때 우리 유영근 목사님 댁에 가서도 예배 자주 드렸거든요. 그리고 우리 유영근 목사님께서 제 머리에 이렇게 안수해 주시면서 저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제가 또 축복 받고 싶어가지고 옆에 앉고, 우리 유영근 목사님께서 그렇게 저를 축복해 주셨는데 이미 저희 장인어른을 만나셨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정말 영광스러운 가문의 장가를 왔구나. 너무 제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 우리 장모님 보시면은 배에 이렇게 보시면 잉태하고 계시죠? 저 배에 있는 아기가 제 아내입니다. 언젠가 저 천국에서 우리 장인어른을 직속 선배를 만날 날이 있겠죠. 저희 장인어른께서 김천에서 사역하시다가 사고로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여러분, 이런 사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감사하죠. 그죠? 이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앞에서 드렸던 믿음의 행사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참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각자 자기의 믿음의 행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셔서 그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뿌린 씨앗을,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받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기만 하시겠습니까? 누리기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각자의 믿음의 행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사르밧 과부와 오바댜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 각자의 믿음을 행사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숨으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행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또 우리 성광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멋지고 아름답게 우리 성광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행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 부르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면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다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행사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한 하나님, 나도 그렇게 믿음을 행사하겠습니다.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주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조용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실 텐데,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나의 믿음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묻혀가지 않겠습니다. 휩쓸려가지 않겠습니다. 믿음은 각자의 것인데 하나님,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행사하고 싶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